오늘 왕과 아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이렇게 이제 대학원을 가야 해서 공부를 하러 갔을 때에 이제 짐을 싸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캐리어에 짐을 좀 싸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싸서 가면 된다라고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항상 옷을 차근차근 개켜서 이렇게 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다른 거 이렇게 한다고 하면 뭐 어느덧 캐리어 하나가 완성돼 있고 그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막 긴 시간 비행을 하죠. 그리고 미국에 내려서 막 짐을 찾고요. 또 뭐 들고 옮기고 또 이동하고 이러다 보면요. 도착하면 몸이 참 고납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또 정리를 해야 되니까 다 이 캐리어를 열어보거든요. 열어보는데 차근차근 정리가 되어 있는 거 있죠.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그걸 보면서 한동안 열어놓고 가만히 본 적이 있습니다. 옷을 보고 있는데 옷을 보고 있는 게 아니죠. 가만히 그 옷을 들여다보는데요. 이 밤이라 그런지 뭐 혼자 있어 그런지 눈물이 나려고 하더라고요. 참 이 많은 생각들이 들고 또 결심이 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또 그리스도 나의 구원을 위해 오셨다. 여러분, 이거 기뻐해야 되는 내용 맞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야 돼요. 세상은 기쁜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화려한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연말이라고 합니다. 막 이 그리스도인들도요, 막 마음이 좀 들뜨기도 하고 그럽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에요, 16절을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들이 싹 다 죽임당했어요. 이 일이 하나님의 허용 속에 일어났어요. 16절, 17절, 18절 말씀이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히 이루어진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피가 뿌려진 길을 걸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이면 즐겁고 기쁘고 마냥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요, 이 말할 줄도 모르는 이 유아들의 죽음을 담보하고서라도 저와 여러분을 건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기 아들의 목숨뿐 아니라 오늘 이렇게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서 죽임당한 유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의 부모들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그들은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헤롯 왕에게 잔혹하게 죽임을 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성탄은 우리에게 복음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줍니다. 그분은 우리의 대선지자가 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셔야 했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죄 많은 인류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당혹스러워 하셔야 했습니다. 속에서부터 그 어떤 죄의 욕구도 일어나지 않는 분이 외부로부터 수많은 유혹과 시험과 피곤이라는 것을 겪어야 했습니다. 우리를 죄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부족한 인성을 가지고서, 제한된 인성을 가지고서 완전히 순종하셔야 했습니다. 참 왕으로 이 땅에 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지상 왕의 조롱과 멸시천대를 당해내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은요, 성경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너무나 큰 단어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2장에서는요, 다른 본문들도 많이 있지만 16절, 17절, 18절에 바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와 비슷한, 예수님과 비슷한 연배에 있었던
2년 안쪽에 있었던 모든 사내 아이들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차 일어날 사역을 위해서 죽임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과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서 있습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귀중한 가치인가를 우리는요, 오늘도 기억하고 새겨야만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공짜로 주어지거나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의 한없는 대가와,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는 것처럼 많은 가정들의 울음소리 위에서 우리의 구원은 약속되고 인침받고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한량없는 무게를 오늘도 마음에 새기고 이 은혜를 어찌다 갚을지 생각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서론으로, 세상은 힘의 원리로 움직이지요. 힘의 원리로 움직여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Almighty,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이 힘의 원리로 돌아가도록 지으셨어요. 과학자들이 이걸 발견해서 만유인력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아마 권력에 가까이 있는 사람과 권력이 없는 자, 이런 사람들 사이에 뭐 억울한 일들 또는 너무 통쾌한 일들,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실 겁니다. 권력을 따라. 또 한 사람이요, 참 이 나이가 들어도 건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력이 빨리 쇠해가지고 참 힘이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막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친구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지만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거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력을 잃어서 마음은 있는데 뭔가 하지 못하는, 바로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 뭔가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는 영향력, 이런 것이 있는 사람은 뭐 세상을 선도해 가지만 영향력이 너무 없는 사람은요, 끌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걸 준비를 하면서 우리 그 동생들에게 보여줬더니 이거 이 단어 재밌다 하더라고요. 매력. 그렇죠? 예, 매력도 힘입니다. 예, 어떤 사람은 매력적인 사람이 있어요. 주변에 막 사람들이 모여들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덜 매력이거나 그냥 이렇게 매력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주로 홀로 있고, 그리고 만나려고 해도 이제 바쁘다 그러고, 그리고 이제 뭐 만나면 자꾸 도망가고 뭐 그런 거죠. 주님과 함께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아멘한 분들은 여기에 지금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도 보면요, 괜히 같이 있고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막 같이 있으면은 세상 말로 재수 없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 또한 힘의 원리로 돌아간다. 근데 힘에는 세 가지 법칙이 작용을 하는데, 첫째는 가중의 법칙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2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가중의 법칙. 그러니까 점점 이제 힘이 가중이 돼요. 그러니까 힘이 있는 사람은 그걸 더 이게 힘을 얻게 되고, 힘이 없는 사람은 이게 힘이 떨어지죠. 아까 맨 마지막에 얘기했던 매력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한 번 꼴 보기 싫으면 계속 꼴 보기 싫어요. 이 선입견이 딱 돼 있는 거죠.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첫인상에 너무 좋아 그러면 좀 흠이 있고 이래도요, 그거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흠이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처음에 볼 때 흠만 보였어요. 이러면 좋은 게 보여도 그런 거 가져봐야 뭐하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가중의 법칙.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12절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자는 더 있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기게 될 거다. 여러분, 세상이 불공평하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임마누엘의 힘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힘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힘을 가지면요, 다른 힘들이 따라와요. 가중의 법칙이 있다. 둘째로 대결의 법칙이 있어요. 세상에는 여러 힘들이 존재하는데 힘끼리 부딪히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때는 강한 힘이 약한 힘을 이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입고요, 너 이 지팡이 가지고 와서 내 백성 이끌어내라, 희생자사 드려야 되겠으니까 이끌어내라고 했을 때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앞에서 이적을 보이고 이렇게 하거든요. 바로가 그런데 애굽의 술객들을 데리고 나와요. 애굽의 술객들도 바로 흉내를 냅니다. 모세의 흉내를 내요. 모세가 기적을 행하면 술객들도 어느 정도 이 기적을 행하고,
그런데 이 모세에 행하는 이적이 더 능력이 있어서 이 술객들의 이적을 이겨버리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를 지나서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제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을 이 이방 선지자 발람이 저주하려고 딱 달려들죠. 발람은 돈까지 딱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주하는 거 하면 돼요. 그런데 자기 입이 입대로 안 떨어지는 거 있죠. 여러분, 모든 입과 귀와 눈에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발람의 예를 보면서 여러분, 사람의 말, 여러분 뒤에 들린 내용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이 말한다고 해서 그 말이 이루어지지도 않거니와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할 수 있는 능력자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를 설령 저주하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저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이 강하면요, 튕겨나가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죠. 발람이 와가지고요, 공격을 해붙였는데 튕겨나갔어요. 나중에 이 분열왕국 시대에 보면은 엘리야 한 명이 딱 나오고 바알의 선지자들이 수백 명이 나오죠. 갈멜산에서 대결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수백 명이라고 해도 사실 힘이 없어요. 왜? 뒤에 있는 신이요, 사실 귀신이거든요. 그런데 엘리야와 함께한 신은 상천하시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요, 하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요, 천지 만물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요, 잠깐 엘리야 그 보세요, 바알의 선지자들 놀립니다. 막 이렇게 곁에 가서 얘기합니다. 너희 신이 자나보다 얘기해요. 그리고서 나 잠깐 쉬고 올 테니까 계속해라. 너희 신이 이게 귀가 어두운가 보다 좀 크게 해라. 막 얘기합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하나님의 손의 허락이 아니면 귀신은 전혀 역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시달리거나 또 막 영적으로 공격받는 분들은요, 이 믿음 가지는 순간 끝나요. 마귀가 다 달려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한 번에 다 끝나게 돼 있다. 대결의 법칙, 센 힘이 이깁니다. 대결하면 센 힘이 이겨요. 그리고 선택의 법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가중의 법칙이었고, 두 번째는 대결의 법칙, 그리고 선택의 법칙. 뭐냐? 힘 있는 자가 하는 선택이 곧 미래가 됩니다. 힘 있는 자가 가는 대로 다 가야 돼요. 여러분이 자동차를 딱 탔는데 제일 자동차 안에서 힘 있는 자리가 어디예요? 운전석. 운전석 핸들 잡은 자리. 핸들 잡고 부산으로 왕 하고 가는데 뒤에 앉은 사람이 서울 가게 해달라고 막 떼를 쓰고요. 난 서울 갈 거라고 결단하고 서울에 갈 계획을 세우고 서울 사람한테 전화하고 소용없어요. 부산 가 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힘 있는 자가 가는 대로 가는데 그가 하는 선택대로 된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그래서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뜻에 내 마음이 합할 때 거기서 행복이 와요. 부산에 내가 가고 싶어. 운전자가 부산에 가요. 그러면 행복합니다. 운전자는 부산 갈 걸로 뜻이 섰는데 나는 천안을 가고 싶어. 그러면 불행합니다. 우울합니다. 막 바다 냄새 나는 것 같아서 싫어요. 막 이상해지는 거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시는지를 우리는요, 잘 유념해서 배워야 됩니다.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첫째, 오늘 힘에 있어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사람이 나옵니다. 헤롯 왕입니다. 이 헤롯 왕은 이스라엘 지경에서 넘버원입니다. 헤롯 왕은 권력자입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헤롯 왕은 헤로디움, 또 이 여리고 성, 그러니까 여리고 성이 옛 성이 있고 새 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리고 성 이런 성들도 막 짓고요, 건축도 의리의리하게 하는 그런 권력자였어요. 여러분이 헤롯 성전도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이 건축을 하고요, 토목 사업을 하고 이런 이 아주 권력자예요. 오늘 이렇게 보면은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베들레헴으로 바로 간 게 아니고요. 이 왕을 알려하러 왔어요. 헤롯 왕한테 왔어. 그러니까 외부에서 인사들이 오고 유명인들이 오면은 당연히 응당 왕에게부터 가서 보고도 하고 지도도 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권력자예요. 본문 9절도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세 그랬죠.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도 헤롯 왕의 말대로 이제 움직여야 되는, 헤롯 왕에게 모든 정보를 내놔야 되고 또 자초지정을 설명해야 되고 보고해야 되는 그런 권력자죠. 헤롯 왕이 부르니까요. 3절 4절 보세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랬어요. 제사장 서기관들이면 당시의 엘리트지요. 어려운 문자를 쓰고 기록을 담당하는 이 엘리트들요, 한 번에 소집해서 모을 수 있는 권력자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의 유아를 살육하도록 16절에 보면은 사람을 보내면 생사 여타를 결정지을 수 있는 그런 군사력까지 갖춘 지도자예요. 이 권력자 헤롯 왕은 이스라엘 안에서 최고 권력자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헤롯 왕은 간교한 모사꾼이었어요. 4절에 묻습니다. 모아서 질문을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라고 물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5절 6절에 이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7절에 이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지금 사실입니다. 헤롯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헤롯이 구원 못 받았다라는 걸 거의 확신하게 되는데, 그런데 헤롯은 지금 선지자의 말이 이루어진다라는 구약 성경에 대한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동기가 틀렸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우리보다 더 확고히 믿고 있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믿고 있어요. 그런데 뭘 위해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진다, 이걸 헤롯이 확신했기 때문에 동방 박사들을요 베들레헴에 보내면서 가서 자세히 확인해라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를 제거해서 자기의 왕권을 공고히 하려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이용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경외하는 태도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야망과 성공을 위해서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오늘날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주로 성경을 발췌해서 자기의 유리한 것에 입맛에 맞는 것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오늘 헤롯처럼 말이죠. 그 말씀을 잘 이용해서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도 이 언약을 어찌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약속대로 하실 것이니 그걸 활용해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해요. 여러분 이 마음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 말고 말씀의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종이 되려면 성경을 발췌해서 보고 그러면 안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지 제일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헤롯은 미가 선지자의 말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었어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 믿었냐? 자기의 야심과 야망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이와 같은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경성해야 할 것입니다. 7절 8절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자세히 묻고 8절에도 자세히 알아보라. 이 헤롯은 치밀한 사람입니다. 자세히 물었다고 했어요. 대강대강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고요. 자세히 알아보라고 지시하는 치밀한 사람입니다. 힘도 많고 권력도 많은데 치밀하기까지 하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죠? 8절에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간교한 말인지 우리는 나중에 16절에 벌어지는 일을 통해 알게 됩니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 속에는 뭘 가지고 있었죠? 죽여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그리스도로 나신 이를 내가 죽여야 되겠다. 여러분, 이 마음은 사단에게 붙잡힌 마음입니다. 그리스도로 나신 이를 죽여야 되겠다. 오늘날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종을 해쳐야 되겠다. 그리스도의 일꾼을 방해해야 되겠다. 그리스도 자꾸만 얘기하는 교회와 교단을 완전히 못살게 굴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거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교활한 모사꾼인 거 있죠. 그리고 헤롯 왕은 결국 이 일을 인해서 말씀의 성취는 다 이루어졌지만 헤롯 왕 자신은 살육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16절에 나오죠.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속이긴 자기가 먼저 속였잖아요. 속인 건 원래 박사들한테 자기 안에 있는 거 얘기 안 하고 교활한 말로 속였죠. 나도 가서 그 얘기 경배하게 하라. 여러분, 이게 이 사악한 정치판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면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위치와 그 용모와 어머니는 마리아고 아버지는 요셉입니다라고 하는 걸 와서 보고해서 알려주면은 이 동방 박사들도 헤롯의 그 살해하려는 일에 가담하게 돼요. 사람이 발도 못 빼도록 딱 그렇게 만들어 두는 거 있죠. 그런데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심히 노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이 자기의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분노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를 믿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내 뜻대로 안 움직이는 거 있죠. 그런다고 분노할 일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헤롯이요, 자기 플랜이 딱 있으니까, 그렇죠? 자기 계획이 딱 서 있어요. 요렇게 해서 이렇게 할 거다, 딱 이게 다 서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틀어지니까 헤롯이 분노해가지고 분노를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목자 삼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뜻이 너무 확고한 사람은요, 인도 못 받아요. 자기 계획이 확고한 사람은 인도 못 받습니다. 너무 자기 계획에 마음 다 담아 놓으면은 인도 못 받아요. 오늘 이 마태복음 2장의 본문은요, 여기 출연하는 인물들 중에 자기 계획대로 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 헤롯 왕 보세요. 자기 계획대로라면 동방박사들이 돌아와서 위치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가서 깔끔하게 왕이 될 싹을 잘라서 자기가 이제 왕위를 계속 이어나가리라. 그 뜻대로 안 됐죠. 동방박사들 원래 이 헤롯에게로 돌아오도록 돼 있었어요. 그런데 꿈의 지시하심을 받았고 딱 한 표현으로 계획대로 안 하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어요. 동방박사들의 계획대로도 안 됐어요. 그러면 요셉의 계획대로 됐냐? 요셉은 베들레헴에 있었는데요.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애굽으로 가라. 죽은 다음에는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두려워하니까 다시 말씀해서 이스라엘 남부 말고 북부로 가라. 요셉의 뜻대로도 안 됐어요. 마리아 뒤에 있으면 말할 것도 없거니와 지금 예수님은 혼자 길을 걸어갈 수도 없는 아기예요. 누구의 뜻대로도 안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섭니다. 마태복음 2장은 보면 볼수록 놀라운 본문이에요. 사람들이 제각기 계획을 다 세워두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도 안 이루어져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래서 인도 잘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고 계시는 걸 관찰할 줄 압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뭘 해 가시는지를요, 이 생각을 해요. 온 만물 가운데 뜻한 그대로 정확하게 이루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해갈 때 내 뜻하고 다른 일이 벌어지는 건 불평할 일이 아니고 감사할 일이에요. 왜? 내 뜻보다 높은 뜻 갖고 계신 분이 개입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감사하는 자리에서 불신앙자는 불평불만하고요, 원망하고 막 난리가 납니다. 헤롯처럼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근데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요셉이 아버지 장막에 있는 것보다 애굽의 노예로 가는 게 훨씬 나아요. 아멘 좀 하세요. 왜 이래 아멘을 안 합니까? 연습하느라 지셨습니까? 내일 성탄인데 오늘 밤에 막 소천할 것 같습니까? 모세가 애굽 왕궁에 있는 것보다 살인죄는 죄입니다. 근데 살인죄 저지르고 광야 가갖고 정처 없이 40년 있는 게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뜻에도 유익합니다. 그럴 때 막 나서가지고요, 모세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된다 하면서 가서 막 쓸데없이 위로하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과 잘 만나고 있는 사람을 옆에 가가지고요, 괜히 끼어들어서 바로가 말이지, 생각도 없이 말이지, 갖고 위로한답시고 원망이나 실실 얘기하고 그러면은 모세가 더 오래 훈련받아야 돼요. 40년에 끝날 걸 더 할배가 돼야 돼. 여러분 그런 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사람이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못 읽으면서 인간적으로 위로하고 동조하고 공감하고 이러는 데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 둘째입니다. 헤롯 왕과 아주 대조되게 오늘 이 본문에 아기라고 표현된 우리 주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요 그냥 태어나서 지금 계시는 중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이 성령 충만해서 인도받았다. 이 본문에 그렇게 안 나와요. 그냥 태어나서 마리아 그 어머니 품에 계시는 중이에요. 가만히 있는데 별들이 왔다고 했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동방 박사들이 왔어요. 가만히 있는데 막 옮겨 다녀요. 해외로, 애굽, 국내로 막 옮겨 다녀요.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진짜 내가 하나님 백성이 맞고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게 맞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 게 맞으면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제가 이거를 이제 알아듣게 하려고 우리 그 인턴 간사들하고 또 서울의 대학에 전도 들어가는 학생들을 데리고 현장 가갖고 가만히 있어 봅니다. 가만히 있어요. 뭐 하면서? 그냥 기도하면서 가만히 있어요. 그 제가 얘기하죠. 진짜 하나님의 소원이 전도이라면 복음을 알고 있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가서 어느 자리에 있든 하나님이 붙이시지 않겠냐. 확신하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보다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더 원하십니다. 증거가 뭐죠? 여러분은 맏아들 생명 내놓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수많은 사람들이 울부짖는 이 유아 살육까지 다 넘어서라도 전도하고 싶습니까? 아마 안 될 겁니다. 양심에 걸려서. 그래도 어떻게 우리 아들을, 맏아들을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전도를 더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의 방향을 조금만 맞추면 우리를 통해 전도의 열매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아기 예수는 큰 둘째로 맡겨진 상태였어요. 자기 몸이 맡겨진 상태. 11절에 보면은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랬죠. 보살핌이 필요한 아기입니다. 그리고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데 꿈을 꾸고 밤에 애굽으로 피신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2장이 구약을요 의도적으로 이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이게 일어난 사실입니다. 그런데 표현이 뭐죠? 꿈을 꾼 요셉이 애굽에 갔어요. 마태복음 2장. 그리고 애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올라왔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게 마태복음 2장입니다. 이 맡겨진 아기이신 우리 주 예수님은 헤롯에 의해서 이리저리 쫓겨다녀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겉보기엔 아무 힘없는 아기죠. 한 지역의 최고의 힘을 가진 권력자, 그리고 마구간에서 태어난 아기. 자, 이 두 힘이 이제 충돌합니다. 이 두 힘이 대결합니다. 헤롯은 간단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헤롯은 죽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죽은 게 누구죠? 헤롯입니다. 헤롯은 자기가 이렇게 하면 일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헤롯의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아기 예수님은 말씀 성취의 아기가 되십니다. 본문에 반복되는 말씀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루려 함이니라. 이 예수님은 자기의 뜻대로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애굽에 가거나 나사렛에 오거나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히 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든 걸 다 이루셨어요. 5가지를 이루셨죠. 베들레헴에 출생한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처럼. 그리고 애굽에 머물다 돌아오셨다라고 하는 호세아 11장 1절이 이루어졌고, 베들레헴의 유아가 살육당할 것이라는 예레미야 31장 15절의 말씀이 이루어졌고,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이것은 이제 23절을 보게 되면은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단순과 복순과 이게 명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원문을 보게 되면 이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이라고 해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는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 명시적으로 언급된 단어가 아닙니다. 어떤 이제 학자들은 이 나사렛이라는 단어와 나실린이라고 이 단어를 이어보려고 하는데 두 개의 철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 사람이다, 이 말은 볼품없는 사람이다, 아무 명망도 없고 볼품없는 사람이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죠?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은 천대받는 도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대받는 도시에서 유년기를 성장하셨습니다. 유년기를 성장하셨어요. 이사야 53장 2절 말씀대로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가문을 자랑할 수도 없고, 직업을 자랑할 수도 없고, 돈을 자랑할 수도 없고, 많이 배운 학벌을 자랑할 수도 없는 그런 환경에서 우리 예수님은 나고 자라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아기로 태어난 분을 동방박사와 달리 헤롯 왕은 업신여겼어요. 칼 들이대면 끝낼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아기는 실제로는 아기로 태어나신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이게 반전이죠. 이게 반전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이 반전 가운데 있어요. 가만히 보면 항상 이 반전 가운데 있어요. 아브라함 그냥 늙은입니다. 이제 살 날 얼마 안 남은 것 같은 늙은입니다. 97, 98 늙은입니다. 조카 롯도 옆에 있다가요 떠나가 버렸어요. 자기 살 길 찾아서 좀 이렇게 복양도 해주고 하지 말이지, 가버렸어요. 아브라함 늙은이. 근데 그냥 늙은이가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노인입니다. 이삭이요, 가만히 보면은 이 기근든 땅에 도망갈 수도 없도록 하나님이 딱 묶어두시고는 집안이 망하게 생겼어요. 이게 식솔이 얼마 없으면 좀 이렇게 파이팅 있게 연명하면 됩니다. 근데 식솔이 많으면요, 먹는 양도 많고 쓰는 것도 많고 줘야 될 것도 많고 아무튼 많아요. 그래서 큰 기업이 도산할 때 훨씬 더 심하게 넘어지죠. 그것처럼 이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뤄놓은 가산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삭은 기근든 땅에, 흉년든 땅에 하나님이 있으라는 거예요. 머물러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삭이 그냥 시험 만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청년 족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청년 족장. 야곱이 도망자 아닙니까? 야곱이 이방 땅에 가서 20년 동안 착취당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야곱이 그냥 이주 노동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요셉이 그냥 노예라고 얕보면 안 되죠. 요셉이 그냥 노예라고 얕본 사람이 보디발의 아내였습니다. 요셉이 그냥 아내라고 얕본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 빼고 나머지 죄수들 다였습니다. 요셉이 그냥 죄수 정도다라고, 또는 요셉이 그냥 보통 자비심 넘치는 애굽 총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요셉의 형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얕보면 안 되는 사람이었죠. 자, 오늘 예수님은 마태복음 2장 2절을 보면 그의 별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 소유가 상당합니다. 그의 별. 집 갖고 계시는 분 뭐 손들어 보라 하면 좀 그렇겠죠. 뭐 동을 갖고 계신 부자. 섬 갖고 있다 그러면 막 사람들이 막 섬을 갖고 있다 하면서 무인도라 할지라도 막 섬을 갖고 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의 별. 얘기가 끝난 거죠. 그의 별.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그의 천사. 다 소유격입니다. 그의 천사. 그를 가리키는 천사나 그를 돕는 천사가 아니고 그의 천사. 여러분 이 아기가 지금 보통 아기가 아니에요. 그의 별, 그의 천사. 누가복음 2장 38절에 보면 그의 성읍인 예루살렘.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백성, 자기 땅. 자, 그런데 왜 힘없고 약하디 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왜 오신 겁니까? 기왕에 태어날 것 같으면 저 로마의 황제의 아기로 태어나든가, 아니면 어른의 모습으로 하늘에서 구름 타고 내려오시든가, 강한 청년의 모습으로 말이죠. 근데 왜 아기로 그것도 태어나셨는가?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 우리의 연약을 친히 체험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약함과 어리석음을 친히 체험하시기 위함입니다. 겪어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어려움을 아십니다. 전능하셔서 아시는 게 아니고 겪어보셔서 아십니다. 둘째로 왜 힘없는 아기로 오셨는가? 진짜를 가려내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문 여시고요, 보좌를 살짝 보이시면서 두둥 하면서 심판 때 임하시듯이 임하시면요, 무조건 다 엎드리게 돼 있어요. 네, 그렇죠. 우리가 현장에 전도하러 딱 나갔는데 예를 들어서 전도지를 딱 안 받는 사람이 바로 벼락 맞는다. 그러면 요거 한두 번만 일어나면은 다 전도됩니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베드로가 중간에 나와가지고 칼로 막 구원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내가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 못 부를 줄로 생각하냐? 하실 수 있어요. 넉넉히 하실 수 있어요. 지금도 온 지구를 종이장 접듯이 접어가지고요, 온 사람들을 한 군데 딱 모아놓고 예수님이 한 번 딱 말씀하시면 끝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한테 나가서 전하라 그러고 예비된 자가 있을 거라 그러고 이렇게 만난다 저렇게 만난다 그러고 왜 그러실까요? 왜 그러시겠어요?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구별하기 위함이에요. 진짜를 가려내기 위함이에요. 힘 앞에 굴종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으로 순종하는 자를 원하십니다. 세상은 헤롯들이 많습니다.
힘 앞에 굴종해야 되는 그런 힘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힘은 너무나 거룩한 힘이어서 동방박사들이 본문 11절에 보면 아기께 경배했다고 했어요. 아기께 경배했다. 이 아기는 어떤 아기라고 했으면 아까? 그의 별을 가지고 있는 아기다. 할렐루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는 하나님이시다. 진짜를 가려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러 가서요, 막 교회가 뭐 어떻다, 좋다, 뭐 우리가 뭐 이런 일을 한다, 그리고 막 응답과 증거가 내가 이런 거다, 그런 거 가급적 얘기하지 마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를 가려낼 수 있어요. 세 번째 이유는 우리를 대신해서 완전히 순종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완전히 순종. 우리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한 가지 도덕적인 또는 율법적인 교훈이 하나가 있다면 부모님을 온전히 따르셨습니다. 지금 태어나자마자 동방박사들이 바로 왔다기보다는 16절을 보면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 동방박사들이 온 시점이 예수님이 태어난 지 만 2년이 넘지 않은 시점에 온 거예요. 새로운 사실이다, 그죠? 우리는 예수님이 출생하자마자 동방박사에 짜잔 하고 딱 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대략 한 2년 못 되는 시간을 지냈다. 그렇잖아요. 전사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니고 바로 왔으면 헤롯이 요 근래에 태어난 애를 다 죽여라 이렇게 돼야 안 되겠어요? 그런데 2살까지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2살 아래로 태어난 아기를 다 죽여야 된다. 요새 저희 집에 거의 매일 방문하시는 2살 안 되는 아기분이 계십니다. 요새 말을 이제 막 어느 정도 잘 하는데 주로 하는 말이 하지 마. 하지 마. 저희 오면은 집에서 막 볼도 꼬집고 막 좀 괴롭혔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하지 마. 만 2살 안 되는 우리 예수님이 애굽으로 간다니까 하지 마. 얘야, 이스라엘로 다시 가자. 아장아장을 이스라엘로 다시 들어. 하지 마. 나 애굽 좋아. 그러지 않으셨다. 우리 태영아부 교훈을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태영아부 우리 후대들이요. 예수님은 하지마 이런 거 안 하셨어요. 물론 죄성이 없으셔서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안 해, 하지마, 너 안 해 이런 거는 우리 그리스도인 자녀들에게는 없어야 돼요. 완전 순종하셨어요. 왜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 죄값만 대신 치른 게 아니고 우리에게 당신의 의를 전가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30여 년간의 삶은요, 우리에게 전가된 의를 행하신 삶입니다.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시는 거 있죠. 왜 지금 이렇게 다 따라서 다 순종하고 다니십니까? 나중에 12살 되던 애에도 왜 순종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키와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왜 가셨습니까? 그 중심이 뭡니까? 의도가 뭡니까? 그 의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려고. 우리는 위대한 교환을 십자가 위에서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에게로, 그리스도의 모든 의가 우리에게로. 힘없는 아기로 오신 이유를 정말 알고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이는 장차 커서 만국을 다스리는 치리자가 될 아이임을 우리 또한 믿습니다. 자, 헤롯 왕이 이제 19절에 죽었어요. 그 위세 떵떵하고
유아도 살육하고요. 막 부모들이 말려도 이 상관없어. 베들레헴 뭐 촌장이 나와가지고 이러지 마십시오. 아무 소용없어요. 자기 뜻대로 뭐 생명 다 죽일 수 있는 거죠. 동방 박사들이 제일 먼저 와서 보고해야 되고 영접해야 되고 아니면 화나고 막 이런 헤롯 대왕도 죽어요. 제 아무리 위세가 등등하고 제 아무리 영웅이고 막 재력이 넘치고 뭐 지혜자고 뭐 좋고 뭐 그래도 다 죽어요. 다 죽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대결이 안 돼요. 대결이 안 됩니다. 두려움이 다 없어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다. 예전에 미국에서 어디 고등부 학생들이 이렇게 수련회 한다고 단체티를 맞췄는데 등에 그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뭐라고 써져 있는가 하면은 나의 구원자는 무리를 걸으신다. 그러면서 그 옷이 약간 이렇게 그 해상 구조대 옷하고 비슷하게 해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삶을 주시려고 친히 우리의 모습과 같이 낮아지신 거예요. 결론입니다. 흑암은 결코 빛을 막지 못합니다. 조그만 빛이라도 흑암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몰아내요. 흑암은 빛이 비춰지면 흑암은 견디지 못합니다. 헤롯은 온갖 꾀를 다 내었지만 동방 박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경배했습니다. 아무도 예배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저 북한의 잔혹한 정권도 지하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예배를 막지 못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부르시는 예배자를 못 막는 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흑암이 역사하면 역사할수록 오늘 마태복음 2장 읽은 대로 성경만 성취됩니다. 흑암이 역사하기 때문에 성경이 더 잘 성취됩니다. 할렐루야. 바람이 불어야 배가 가죠. 거짓과 음모와 핍박은 우리로 하여금 더 기도하게 하고 더 성령 인도 받게 하고 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리에 우리를 데려다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가지고 내가 힘없는 아기와 같은 상태 또는 사회 초년생의 그런 자리에 혹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다가 큰 증거와 응답 얻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받은 말씀 붙잡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최고의 힘 임마누엘 누리고 성령 인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